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일날 비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겠는가 해서 특별 강의 초대를 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모셔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 생각에 본당에서 해야 되나 1층에 대해서 하나 갈등을 좀 했거든요. 근데 별로 갈등할 이유가 없었는데 혼자 그렇게 갈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전도를 위한 특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퇴행성 관련염은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좋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막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게 제가 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무릎이 안 좋아져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혼자 오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제가 지금 자꾸 전도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시면 아마 좋은 지식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며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야. 즐겁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즐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보면 행복한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해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정색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냐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그러다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어져서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친다면 갈등할 게 없죠. 문제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감사한다니 또 감하고 사과 가져오지 마시고 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앞에 다는 아니지만을 붙는 거는 이게 구멍은 하나 남겨놓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거시기 한단 말이죠. 거시기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내 일생의 최고의 잘못된 선택은 저 사람 만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말이죠.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미역국도 끓여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놈의 새끼 낳고 미역국을 왜 끓여 먹는지 몰라. 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끓여 드시랬어? 뭐 날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내가 말썽을 좀 부리니까 저거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예? 그냥 끝까지 감사하면 될 걸. 좀 더 기다리면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걸 못 참아서 할 수 없이 난 놈이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들으니까 진짜 그것도 속상하더라고. 예, 진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번성하고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들이 다 잃어버리게 산 거예요. 왜 그럴까? 감사가 사라지고 갈등의 구조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구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도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살인이에요. 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감사를 싹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등에 골이 생깁니다. 그럼 골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갈등의 구조 속에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동생을 들판으로 살살 꼬셔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이후로 동쪽으로 인간은 가면서 대량 학살과 엄청난 아픔의 연속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등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갈등이 골이 깊으면 언젠가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번 옆뒤를 보세요.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왠습니까? 참 고맙잖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 이 분노, 살인, 어두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이 갈등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결해 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온다면 이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해결되어지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갈등이 없겠죠?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 안 해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일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갈등도 더 많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왜 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일을 하는 것마다 갈등하고 정말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가 있다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좀 많이 좀 맞고 자란 것 같아요. 장난도 심하고 뭐 사고도 많이 저질렀어요. 심지어 겨우내 만들어 이게 나무에다 놓은 나무도 홀딱 태우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 집 앞 뒷집까지 그냥 홀딱 태우는 일까지 제가 저질렀으니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한지 낫을 들고 이놈 자식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나를 찾아다니는데 그때 걸리면 죽겠더라고. 그때 난 사실 가출을 결심했어. 근데 엄마가 생각나서 못하겠더라고. 그 저녁에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들어왔는데 집은 없어졌지요. 그러니 큰 집에 있는 오양간에 가서, 오양간이 뭔지 알아? 충청도 말로 그냥 외양간, 소 기르는 그 외양간에 이게 멍석 깔고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더라고. 그래서 좌우지간 살아났습니다만, 예, 그런데 지금도 불뚝불뚝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 생각나는 게, 잘해준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나를 때려줬던 거, 혼내줬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나서 내가 지금 만약에 혼날지라도, 내가 그냥 엄마한테 그냥 죽도록 맞을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 그냥 막 매일 나를 패줘도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안 계시니까, 하늘나라가 안 계시니까 늘 아쉽고 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저는 이 갈등의 구조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을 왜 겪는지,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열 제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제자를 향해서 그냥 폭발을 했어요.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그것이 견디다 못해서 폭발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채찍질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건이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얘기를 들은 제자라면, 아니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똑바로 들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요, 한 번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지. 오늘은 뭐야?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했다는 말은 알아듣게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미스터 세베대입니다. 자, 20절 21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 리스트. 누가? 어머니가. 이걸 청탁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참 너희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지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부정적이죠. 근데 나중에 말해요. 너희들도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열 제자들이 듣고 열받은 거죠.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여기서 분이 여기고는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한 거지. 들리십니까? 그냥 짐승 이름은 다 찾는 거야. 개, 새, 돼지 뭐 있는 거 다 찾은 거야. 그냥 뭐 욕 먹게 됐지 뭐. 뭐야 이게. 한 목소리로 그냥 막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 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도 내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끝내 너희들도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은 택했지만 나는 좁은 길로 간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요, 머리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뜨겁게 가슴 속에 새겨지길 원하고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권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치를 하려고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섬김 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 보면 세상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러한 구역질 나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더 힘이 세 있냐는 거예요. 누가 더 권력을 더 많이 갖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내가 더 중요해야 한다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문제, 어려운 문제, 구역질 나는 문제는 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권력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저 로마 정권을 여러분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 중동의 사태는 이때 로마로 인해서 70년경에서 1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되고 나라가 없어져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모 권사님이 특강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조만간에 이 역사에 대해서 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과 구조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중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암 걸려 죽는 사람 앞에서 감기 걸린 내가 더 아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인생이에요. 나 중심의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은요, 기쁨이 없어요. 늘 갈등의 구조 속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소유했냐, 여기에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아주신지 아십니까? 자기 거를 드린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농사지고 자기가 소산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 거를? 자기 거를.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기름진 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교훈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거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 사람을 경멸하냐? 너 사람을 조롱하냐? 너 사람을 비난하냐? 이것도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까지는 안 갔지만 동기는 우리 안에 다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칼을 휘둘리지 않고 총을 쏘지 아니하고 로켓포를 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을 휘둘르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살인에 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기어이 큰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이구나, 내가 결단하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감정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에 사촌이 땅을 팔면 배 아프대. 왜냐? 몇 배로 올랐다네.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 저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사실 안 좋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근데 좋아하기로 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속물이요, 속물. 뭐 변함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주의 종의 길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길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은요, 반드시 분노가 차게 돼 있고 그 고리차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져서 살인에 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가 없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왜냐? 놀고 있는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12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불렀어요. 3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네. 또 불렀어요. 5시에 가보니까 5시에 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일찍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했겠지만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했는데 6시에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품값을 주는 거예요. 품값을 주는데 참 제일 9시에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다 이 주인이 무슨 큰 뜻이 있는지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1데나리온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10만 원을 5시에 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봐라. 5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 줬으니 나에게는 적어도 30만 원이나 40만 원은 주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얼마를 줬어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9시에 나온 사람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이시여, 나는 9시에 나왔는데 5시에 나온 사람하고 차별을 줘야지. 차별을 둬야지. 왜 나한테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게 이제 5시에 온 사람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생각은 천국은 마치 이래 있거든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9시에 왔으면 아이고 5시에 온 사람한테 너는 그래 1시간밖에 주인하고 같이 없었니? 나는 아침 9시에 와서 주인하고 하루 종일 있었다. 참, 넌 앞으로 없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불러주신 은혜와 불러주신 감사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불평이 그냥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왜 분노를 합니까? 똑같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감사가 없으면요, 먼저 온 자가 사실 감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잃어버려요.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많이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많이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멘. 빨리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갈등을 넘어간 사람이어야 돼. 이 갈등이 넘어가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왜 왔다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청지기임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시간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소유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정치가 뭔지 아세요? 다 소유 때문에 와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요 다 이념에 따라서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몫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한 것은 소유의 분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재산을 뺏어서 같이 나눠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어떠한 이념 체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다 갈등이 있고 불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딱 하나예요.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 거다.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 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많이 맡긴 거고, 적게 맡긴 사람은 적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여기에 소유에 대한 불만이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잠깐 동안 유토피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졌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것을 억지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다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킬링 필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도 다 턱에 차왔습니다. 분노가 턱까지 차왔습니다. 언제 터뜨릴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소유라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죽을 때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위탁받은 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많이 맡긴 사람이 있고 적게 맡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시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도 없고 갈등으로, 고통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감사가 없고 내가 왜 분노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딱 하나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내어 주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해 주러 왔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생명을 쏟았습니다. 이 세상은 골고다 해골이지요. 누구나 이 세상은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는 갑니다. 왜? 죽어야 할 자리,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관리하다가 언젠가 떠날 때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없고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냥 안개가 꼈다가 없어지는 것 같고 들풀과 같이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젊은이가 원래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죠. 늙은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9장부터는 믿음의 말이 없어지고 소망이라는 말로 믿음을 대체시켜요.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라. 왜?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거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당국과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당하기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갈등의 유형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 기노스키야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등의 현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편안한 수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갈등 속에 들어가면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몫을 따지는 사람에게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받을 실력이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타인 중심의 인생이 되어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싸웁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장성하여 어린아이 쪽에 있는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고 늘 싸웁니다. 오로지 자기 것,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는 장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지 않으면 내 의지로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결단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해결점을 주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헌신한 자가 될 때, 나누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동지방 연합생회를 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갈구하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성축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 속에 섞여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